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즐겁게 살려면 이발을 해라.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면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주는 것들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잠깐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평생을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평생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적어도 이 땅에는 900만 1000만 명을 헤아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밀물처럼 교회 안에 밀려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축도가 마치면 썰물처럼 세상으로 다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종종 영적인 무력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자유함이 없는가?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움으로 계속되어지고 있는가? 각자 나름대로의 문제와 고민을 끌어안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목사로서 제일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듣고 지내왔는데도 왜 저렇게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영적인 성장이 저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 생각으로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목사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도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의 선한 양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의 소원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렇게 원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정말 잘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 정말 잘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데, 나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요즘은 자동차들이 다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계기판에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고요. 또 우리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뭡니까? 그 차량 그 연료 게이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늘 주목해서 봅니다. 여러분, 그 차량 연료 게이지가 빨간불, 노란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야, 이거 언제쯤 이게 설까? 얼만큼 더 갈 수 있을까? 운전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를 만나면 얼마나 주님 만난 것처럼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빨간불이 들어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 생활의 계기판에 노란불이 들어왔으면 그게 무슨 사인입니까? 내 신앙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어떤 위치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살피라는 하나님의 사인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상태를 무시하고 계속 질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서게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은 영적인 침체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생활의 영적 게이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정상이라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더 잘 해야 되겠지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오늘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츠무라 칸조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며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그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 그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우찌무라 간조의 진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는 세상 것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도 누리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그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어떤 저주 아니면 욕이 있다면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으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인간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하고 싶은데 나도 폼나게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 내가 머물고 있느냐,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만 생각나는 성령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야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구약의 요엘서죠. 이 짧은 선지서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역사적으로 말하는 BC 830년경 남왕국 유다에게 주셨던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남왕국 유다는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또 국방에 있어도 튼튼해서 영토를 굉장히 확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들이고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주님이 진단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자신의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점점 악한 길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심지어 지난주 그 전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히스기야 왕 이후에 그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의 신당을 세워놓고 아세라 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짓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려야 될 나라가 우상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단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에스겔을 보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신 것이죠. 오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요엘서에 보면 특별히 메뚜기의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바로와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10가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처음에 무슨 심판이에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취향이 그때 나오거든요. 그럼 메뚜기는 식용에 좋은 거지만 메뚜기가 때로 몰려오면 순식간에 농작물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사람의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토픽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그 식물, 그 농사 지은 곳을 덮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황무지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백성들이 주께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메뚜기의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그 유다 지방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갉아먹어서 먹고 살 것이 없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뭔가 그런 어려움을 닥쳐야 누굴 찾습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구나, 그 깨닫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바로 요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메뚜기 재앙 속에 신음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요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것으로 끝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메뚜기 떼를 날리셔서 그 모든 것을 초토화시켰지만 그것으로 끝하신 것이 아니라 요엘 선자를 통해서 아니다, 말세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부어줘서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하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시대를 내가 열어주겠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걷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서 새 시대를 맞이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내용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제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언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라고 28절에 시작을 하고 있죠. 그 후에, 이 그 후는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신 이후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 표현을 말세에라고 표현합니다. 말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야. 근데 그것도 뭐라 요즘은 말세 중에 말세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last days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복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 이건 마지막 날들이란 뜻인데 이 마지막 날들, 이 말세는 언제를 말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말세가 언제가 말세예요? 이미 우리 부모님들도 말세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도 말세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여러분 잘도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말세야 그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실 마지막 재림의 때,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 시간표로 보면 뭐예요? 그게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게 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인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날들을, 이 마지막 말세를 자기들의 시간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시한부 종말론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종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날이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은 누구만 알아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시면 하던 모든 일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날이 바로 개인적인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반드시 그날은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사람인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우주의 종말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내 인생의 시간표를 채워가는 사람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욕하는 최고의 욕이 뭔 줄 아세요? 오늘 일을 내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못했으면 내일 잘하면 되지. 그건 누구의 속임수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나에게 보장이 돼 있습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우리는 당연히 내일을 살 거라고 믿고 있지만 어젯밤에도 잠자다가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개인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있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의 날이 있는데,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나를 깨워서 기도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임하는가?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게 누구 역할이에요?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조명을 해주셔야,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우쳐 주셔야 그 말씀의 깊이가 있고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제의 나가 아니라 오늘의 나는 어제와 다른 나예요. 내일의 나는 오늘과 다른 나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영 안에서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만물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일상적인 반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냥 그저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 인생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의 인생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늘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면 그때 바로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의미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영이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매일매일 새로운 생각이 나오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새로운 기대와 설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삶의 권태가 있습니까? 삶이 무기력하고 우울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창조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하면 하루하루가 설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삶이 기대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를 찾은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전도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던 것이지 내 발 스스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있다는 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미 역사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분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을 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미 오늘 거룩한 주, 이렇게 날도 좋고 쾌청한 날씨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내 안에 뭐가 임했다는 증거일까요?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또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끄떡끄떡 하시고 아멘을 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진리 영이 계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전하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구나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회개시키시는 역사를 우리 안에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무기력해지고 어떤 새로움이 없는 늘 그런 인생을 사는 중요한 이유 하나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말이 이 디나미스라는 건데, 이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말은 그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뭐 작은 물체지만 거기에 불을 붙여 던지면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던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불이 붙지 않으면 그냥 마당만 밟는 그런 신자처럼 왔다 갔다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날마다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할 수도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언제 임하신다고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날 잡아서 성령 받는 게 아니고 무슨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 할 때만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나를 그분에게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았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우리는 다 믿어요. 문제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못하느냐가 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가서 깁스를 하고 2달만 하고 있으면 이제 풀면 어떻게 되죠? 근육이 다 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근육을 다 붙일 때까지 재활을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 우리 안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성령의 근육이 붙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가 움직여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양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인데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 자신들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발휘할 텐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기에 그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채워주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워진 그릇에는 음식을 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져 있으면, 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주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날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게 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이후에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자만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실 만큼 교만에 빠지고 결국은 악신이 들려서 가장 불행한 인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사울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 그를 책망했을 때에 그런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로 통회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다윗을 보시고 그에게 다시 기름 부으셔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칭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오늘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성령 충만하지 않다 우리가 실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면 언젠가 성령은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오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말은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더니,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더니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때만 우리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자꾸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왜 세상에 나가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일까요? 결국은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쳤던 비겁쟁이입니다.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잡아떼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숨어 있다가 이제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고기 잡으러 갔던 형편없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의 제물이 될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뒤바뀌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비결은 2가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5절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이 되면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이 되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보면 그 눈물 나는 선교사들의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캔들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조선 땅에 와서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이 땅에 와서 선교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오래오래 선교사 가게 놔두지 왜 6개월 만에 그 인생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캔드릭 선교사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을 주신다 해도 나는 그 생명을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내가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조선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헌신했던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부흥의 불씨를 일으킨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그 여인을 그렇게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데 무엇이 그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그 자녀의 손자들이 와서 이 조선 땅에 자신의 뼈를 묻어가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행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것에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젊은 아이들은 뭐라 한다고요? 예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를 통해 이루실까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흑수저 타령이나 하고 왜 점점 그런 무기력한 인생으로 빠질까요? 목사로서 볼 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면 그들이 내가 무엇을 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인생을 헌sel까를 깨닫게 된다면 그들이 무기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말씀했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당장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그런 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나이 85세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좋은 땅이 아니라, 이미 다 정비된 땅이 아니라 나무가 우거진 버려진 그 살림을 내게 달라. 그럼 내가 그 땅을 일구어서 하나님의 옥토로 바꾸겠다는 그런 비전의 사람, 바로 갈렙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주일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살 때 우리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메마른 심령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새로운 비전에서 달려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